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8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로 안수를 받고 40년 일선 목회를 마치고 2022년 12월에 이제 은퇴를 한 은퇴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역과 또 특별히 신학교 사역에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름 앞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선 목회에서 이렇게 제가 은퇴를 했지만 특별한 집회나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그 감동과 또 이 새로운 성도들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지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설레임의 배경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아마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nice to meet you. I'm so glad to see you.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런데 그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는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와우,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It's been a long time no see. 그러면서 허그하고 말이죠.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뵐 때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은 다 얼굴을 뵐 기회가 없어서 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몇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얼굴들 뵀으니까 모르겠어요. 잊어버릴지 제 기억이 안 나는 제가 혹시 못 알아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 인사하시자고요. 그때 저 샌루이스 그 한인 개혁교회 그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때 봤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반가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파워포인트 좀 설교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아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전체적인 파워포인트가 아마 잘 보여질 것이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조금 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가려지기도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조금 조정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5월이 사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한국 같으면 어린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기도하는 중에 한 달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지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세인트 루이스 개혁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나눈 것이 좋겠다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미가 계시지만 저희 부친께서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충청북도 영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부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 조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조사님으로 그 고신측 교회 영동중앙교회 목회할 때 그때 예배당 옆에 사택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개구는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보기그론보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를 때 아주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만 부르면 말이죠. 그냥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뭔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한다. 그게 형통한다, 성공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에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요, 바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형통한 삶을 우리들이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제가 미리 또 우리 교육 주보를 받아보니까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9장입니다. 이건데 이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죄수의 신분이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때, 야, 이것이 형통한 삶인가? 근데 성경은 그 중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이 형통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이 주제를 나누면서 오래전에 나왔던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 기억에 2007년에 미국에서 나온 다음에 2년 후 2009년에 바로 한국에 번역돼 가지고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히트를 쳤던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존중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인트가 그 내용인데, 물론 이 존 비비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을 쭉 읽어보시면 단순히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 존중한 삶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존 비비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키에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올라왔는데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하였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론 사무엘의 이야기도 그 앞에 나오고, 사무엘은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른 관계 속에 예배했는가. 그러나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리라.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것이 바로 이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의 또 밑바닥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존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honor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존귀하게 여긴다, 또 명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이 존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중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태도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께 제사했던 예배했던 예배 사건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합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조금 성경 번역본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쉽게 이야기해서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서 그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존중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존중의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것이 판가름 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어떤 해석을 했냐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보면 물론 이때는 아예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기 전이었고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차이의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다 예배 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출장 가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몸과 상황이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누가 예배 드리는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도 하여튼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예배가 없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이 키워드인데,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믿음이 없이 가인은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서론이 길었으니까, 야, 이거 뭐, 오늘 설교는 이거 처음, 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는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끝이 없이 할란가 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지금 예배당에서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확 흐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제가 세 가지를, 대지를 뽑는데 오늘은 처음 설교하는 거라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첫째,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최상의 것을 마음을 다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4절 일부를 좀 뽑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지금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라. 여기 첫 새끼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내 형편에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목도리를 드리고, 어떠한 경우는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몽사몽간을 그런 간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중에 예배 내 컨디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만나 뵙고 가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부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주로 화폐 단위가 지폐도 있었지만 그 지폐는 좀 큰 액수고 주로 이제 동전, 10원 뭐 이런 동전으로 많이 이제 사용할 때인데, 제 기억에 그때 20원인가 아마 주일 헌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원을 주실 때 보면 우리 이제 네 형제한테 다 오라 해가지고 주시는데,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거를 꼭 그 새 동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은 이 헌금은 세상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에 이렇게 손에 다니면서 시꺼멓게 된 그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준비된 것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항상 주셨고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지폐로 주실 때는 그 지폐도 역시 참 번거로우셨을 텐데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권을 꼭 찾으셔서 이렇게 모아놓고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머리가 크면서 아니 가치야. 아니 뭐 색감한 동전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이나 가치는 다 똑같이 10원, 20원, 아니 100원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왜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부족한 저에게는 큰 힘이었고 제가 저희 부친께서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라. 그래서 은혜 해자에 이룰 성자를 지어주셔서 이름이 혜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 삶이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부모님들, 이 아버님의 신앙적인 훈련과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이러한 훈련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러한 열매를 있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용이 충실한 갖추어진 형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우리 세인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나오실 때 헌금은행에 가서 새 것 바꿔오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책으로 헌금하니까 책은 항상 신권이잖아요. 예, 책으로 하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그룹으로나 이러한 저러한 공예배 가운데 드릴 때 그 예배에 항상 나의 베스트를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크게 뭐 다른 사람들과 크게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러한 고백은 있지만 실제 예배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나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는 하나님 그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어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럴 때 기쁨과 감사로 풀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설교 전에 찬양한 거 214장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조차 아셔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경우에는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예배이며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가 끝입니다. 둘째,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것이 지금 다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기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그 첫 새끼 어린 양 그 기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무슨 뭐 청년부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근데 사실 예배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잘 풀이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너희 몸을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여기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예배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공동체 예배 샌루이스 할인 개혁교회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는 이 예배 오늘 주보 순서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섬김을 위하여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마지막 나가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로 예배한 다음에 여기에 드린 이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반복될 때에 이것이 바른 믿음의 예배고 믿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예배고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트 루이스 우리 한인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성경장을 제가 창세기 39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늘 오후에 주일 각자 집에 가시든지 하면 창세기 3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보시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까마득하게 있고 열심히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또 주일이다. 그래서 챙겨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꿈 중에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요?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찾고 수시로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세인트 루이스 한인 개혁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